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39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전통이 아닌 사랑이 이끌어가는 심플처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17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멀리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서 자기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면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순수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물러나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는 중에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가르침과 병 고침이 서로 상호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병 고침이 서로 병행될 때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고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병 고침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침 그때 한 중풍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걸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중풍자라고 가정했을 때에 아무도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려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새 삶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개의 스케줄이 겹쳐져 가지고 가지를 못했는데 영락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주된 내용이 네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2022년도 내년도 한 해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세미나를 했는데 마치 한 중풍병자를 한 네 사람 정도가 이렇게 들쳐매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고 믿음으로 데려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해주는, 또 도와주는 도우미 4인조, 그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서로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또 내 주변에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한 중풍병자 있다면 그들을 메고, 혼자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두 사람이 덤되니까 네 사람이 딱 좋은 것 같아요. 한조가 되어서 누군가를 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4인조 기도 모임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함께하기를 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중풍병으로 꼼짝도 못하는 한 사람을 메고 온 이들이 예수님께로 들어갈 길이 막히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임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한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항상 플랜 B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포털 사이트에 나온 그런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 지금 원래로 김정은 북한의 그 김정은이 집권한 지가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 10년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가장 실패했던 점이 뭐냐 하면 바로 얼마 전에 열렸던 베트남에서 열렸던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한 거죠. 그죠?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 플랜 B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고 이렇게 기자들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플랜 B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막혀서 들어갈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거기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미리 플랜 B를 준비하고서 지붕에 올라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짐상죄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그런 계획을 플랜 B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좀 예수님께 민폐가 되겠지만 그 집에 민폐가 되겠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력한 그런 기와가 아니라 이렇게 그쪽에는 이스라엘 지역은 연간 비가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걸 골재로 대고 뭐 염소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서 뭐 그렇게 지냈던 거죠.
우리나라처럼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서 좀 먼지는 나겠지만은 이렇게 염소틀을 가지고 벗겨내고 그 다음에 걸치고 있던 나무 토막들을 거쳐내면은 지붕이 뚫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기막힌 기발한 생각을 플랜 B로 가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거기서 올라가서 달아내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밧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밧줄 가지고 다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앞으로 침상째 그 환자를 네 사람이서 뭐 정확한 사람은 아니에요.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한 네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준비된 그런 행동까지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준비된 행동에 담긴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다음과 같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에는 뭐가 담겨야 되냐면은 바로 행동이 담겨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했듯이 우리의 믿음도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그리고 전도하는 행위, 감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 속에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믿음 속에 행동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지붕을 뚫고라도 그 사람들을 달아내리기까지도 하는 그런 그 행동이 담긴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 환자를 말씀으로 고치는 모습을,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적어도 이 사람의 경우에 그가 앓고 있는 이 중풍병은 그 사람의 죄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우선되는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사함이 우선되는 거죠. 병 고치기 전에. 또 하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마치 이상한 이단의 괴수로 여기는, 거기 앉아있던 수많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중풍병자를 완전하게 고쳐서 일어나서 침상에 매달려 왔던 사람이 이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자기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굉장한 원성과 미움과 따돌림을 받고 또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돈은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세리가 나오는 이 레위도 마태인데, 로마식으로는 마태인데, 나중에 누가복음 19장 정도에 가면은 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만 많다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돈은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 간원도 엄청나게 돈이 많았죠. 그리고 젊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그때 관원은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그런 고위직입니다. 마치 지금 야당의 대표가 젊은 30대 대표잖아요. 마치 그런 사람처럼 마치 다 가진, 젊어서 뭐 권력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굉장한 것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영원한 어떤 생명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던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저 돈만 쫓는 삶을 살면서 그 돈을 버는 방법도 사람들의 고유를 빨아서 치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흥청망청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 레위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레위는 두말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레위라고 가정한다면 내게 지금 엄청난 수십억의 수백억의 재산이 내한테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갈릴리에 소문이 난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서 사람들이 나를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보고서 나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해가 됩니까? 자신이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말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면 자신이 그동안 이렇게 부정하게 또 사람들의 고요를 빨아서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정 행복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된 친구도 없이 늘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느끼지 못했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런 자신의 내면까지도 깊이 들여다보시고 사랑하시고 참 생명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 참된 인생의 길을 제시하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도 괜찮을 것이다, 후회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이 레위라는 사람은 속 깊이 느낀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레위는 그동안 돈을 쫓아서 살아왔던 지난 삶을 깨끗이 청산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이제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가르는 그런 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세리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어울리지 못했고 잔치에 초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상종하기 싫어한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결단하는 것을 예수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류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이고 민족이 섞이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불결하게 여기고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또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그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인으로서 그런 죄인들을 멀리하고 자기들만 거룩하지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옛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거나 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있었고 그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낡은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종교인이었지만은 제사장이었지만은 레위인이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한 종교인의 모습을 지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는 죄인이 있고, 둘째,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죄인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후자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구에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 가지고 예수님이 저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너무 예뻐서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오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을,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말고에 오셔서 우리처럼 가난한 삶을 사시고 전국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33절에 35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 제자들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금식도 하나님을 위하거나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금식임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왜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은 혼인집 신랑이고 제자들은 누굽니까? 자신이 초대한 손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집 손님에 온 그분들을 금식시키면 되냐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극진히 변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혜사로 둔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면은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재판장이 있죠. 그러면요, 검사는 누구겠어요? 검사는 마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형을 구형하는 그런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검사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줄 뿐 아니라 자신이 아예 우리 죄인들, 피고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심으로 죄에 사로잡힌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흘려서 보석금까지 미리 떼해 주신 그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게다가 더 감사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재판장인 우리 아버지세요. 재판장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사랑 많은 재판장이 우리 아버지신데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셨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무죄로 선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고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36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새 옷과 헌 옷,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전통, 그 전통은 헌 옷이라 할 수 있고요,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전통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얽매여 왔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전통을 깨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전통이 아닌 사랑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신 이유는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지속적으로 따르고 지키려는 성향이 너무나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묵은 전통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새롭고 파격적인 그런 가르침을 배척하고 사랑도 배척하고 사사건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비 걸고 흠잡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 외식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혔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인간적인 외식적인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